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지중해 지금 이제 터키 서쪽 정도 되는 쪽이거든요. 그쪽에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에베소 교회 밑에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이제 20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그 부른 이유가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이 이제 부른 이유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불러서 이제 그 장로들 앞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 3년 동안 가리키며 거기서 같이 목회했던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그 장로들을 이제 청해서 불렀는데, 이제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로 왔어요. 와서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하는 이야기가 1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이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로도 가고, 이제 이쪽 서쪽으로도, 지금 터키 서쪽으로도, 지중해 저 위쪽으로도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시아에 자기가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 이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관계로 그렇게 시험 이름을 당했는데, 그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했던 그 마음이나 그 일이 지금 19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아예 자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는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겸손과 그런 눈물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든, 그리고 세상의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눈물로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내 마음이 그런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리고 또 20절에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그 유대인들이 각기 온 지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어도 그런 지역에도 다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도.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익한 것은, 결국 유익한 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겠죠. 예수 안에서. 그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내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던 지역이든 집에서든지 그것을 당당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그 모든 지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의 한 일은, 물론 이제 저 뒤에 나오면은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초점, 모든 생각의 관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 가치는 오직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19절, 20절, 21절 말씀처럼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시험을 다 참아내고 그렇게 주를 섬기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어떤 자리든지 마다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그런 박해가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물에 참여하게도 말한 것처럼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들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 몇천 년 동안에 사실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낸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따라가야 할,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분으로 여기고, 정말 이런 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배우고, 정말 예수님은 못 따라가도 이분만큼은, 이분 정도는 내가 따라가 봐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내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와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강제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복음 전할 때 당했던 그 핍박이나 그 고난이 똑같이 온다는 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24절 말씀에서 23절 2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핍박받기를 당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거기로 다시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24절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이 24절의 고백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여기서 이 말씀을 한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응? 그래 뭐 예수님 믿으면은 나의 달려갈 길 그래 부지런히 달려가야지. 응? 그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 예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그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같이 지낸 그런 공동체 그런 장로들 앞에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내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지도 못해요. 이제는 그게 내 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생명조차 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그 결박하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쪽이나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핍박과 박해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말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가이사 앞에 가면 이제 죽는 날만 남았는데 그 말년에 그 핍박들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걸 나는 다 알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내게 죽는 일이 생기든 환난이 나를 기다리든 핍박이 나를 기다리든 내 생명조차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5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더 이상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그 성도들 그 공동체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26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제가 사실 그 17절부터 지금 오늘 3월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단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피를 내게 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27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밀레도로 부른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의 치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로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다. 이거는 그냥 비단 꼭 교회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뭐 집사님이다 한정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 믿는, 처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더 이상 보지 못할 텐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사람은 어느 누구든 다 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들이든지 전도사님들이든지 또 장로님들이든지 집사님들이든지 어느 누구나 이 말씀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몇 사람이든 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나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면 오늘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꼭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근데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지금 29절 30절처럼 그런 사나운 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양떼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고 다 놀아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야기한 그 복음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내가 3년이나 밤낮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눈물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몇 명이 모였는지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굳이 어떤 성도들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한 것, 그거는 제껴놓고라도 여러분들 11조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내 동료들이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던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5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성도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내가 쓸 것을 충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어떤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떠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떠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장로들은 뭐 혹시라도 그래도 또 볼 수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에서 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전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까지 죽이는 데 내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다 끌어다가 공회에 끌고 와서 다 때리고 핍박하고 죽일 수만 있으면 다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생애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게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어떤 세상의 성공도 없었어요. 어떤 세상의 부요함도 없었고 어떤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도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 핍박, 결박, 환난, 죽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삶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바라는 소망은 정말 어떤 소망인지 사도 바울이 바라는 소망은 부활에 이르러가는 것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말고는 일절 다른 소망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아예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든 자기가 가진 재물이든 자기가 가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돈 열심히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돈 벌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의 그 세계관이나 그 인생의 가치관이 오직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가치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고 어려운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진 그 가치, 그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역만 향해서 달려가는 활을 떠난 화살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되지 그 관역을 빛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그 화살이 전진해서 나아가면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말자라고 하는 그 죄가 관역을 빗나간다는 게 죄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관역에 그 10점짜리 그 관역에 거기에 딱 명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화살에서 놓인 활 시위에서 놓인 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활이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정말 10점 그 만점 그 표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에
정확하게 조준돼서 명중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위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도
주여서